어둠의 영은 떠나가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려서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오갈 때에는 내비게이션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요즘엔 좀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골프장 캐디 말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 잘 따라가야 되고. 또 바뀌었대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네이버 년 있다네. 네이버 검색, 그 다음에 내비년, 내비 목소리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요, 내비게이션, 우리의 삶의 필수품이 됐어요. 옛날에는요 좀 어려웠지만 서울 가서 김사방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기어코 찾아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요즘은 주소를 가지고 가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매일 길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새 길이 생겨요. 그래서 내비를 가지고 주소를 찍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 그리고 그 길은요 초행길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이 6월 며칠이죠? 11일. 11일을 미리 살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오늘 이 인생의 여정은 다 초행길이에요. 처음 살아가는 길이다 말이에요. 인생의 초행길이니까 목적지에 잘 도착하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을 잘 안내하는 인생의 내비가 꼭 필요해요. 지난 목요일날 전주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회의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회의 장소가 어디입니다. 그래서 내비를 다 찍었는데요. 그리고 출발은 같이 했는데 어느 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어느 차는 왼쪽으로 가고 막 그래요. 어느 차는 빨리 왔는데 어느 차는 아직도 안 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한참 기다렸어요. 어느 사람은요 오긴 왔는데 이 근처 같은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고 전화를 해요. 왜 그렇죠? 내비를 찍었는데 그 내비의 성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내비가 중요한데 어떠한 내비냐는 더 중요해요. 여행으로 이야기하면 여행의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 여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지순례 가면은 이게 더 실감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에 가게 되어지면 아주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돌무더기, 흙무더기, 기둥 하나 다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근데요 어느 가이드가 설명을 잘하면 그게 왕궁이 됩니다. 화려한 왕궁. 어느 가이드가 거기서 설명을 잘하면요 모든 여행객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고요. 어느 가이드가 잘못 설명하면요 맨날 흙먼지만 날리는 곳을 왔다 갔다, 광야만 왔다 갔다 하다가 왜 안 나? 돈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 그래서 인생을 잘 안내하는 가이드, 그리고 특별히 그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안내하는 그러한 가이드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정말 감동적이고 즐겁게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향은, 좀 더 크게,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신앙의 방향은 우리 교회 만나면 끝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앞에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했지. 가이드가 먼저 안내하는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안내하는 곳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여행길이 참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하거든요.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길은요, 이 초행길이고 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해.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그럴 때 가이드가 잘 얘기해줘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여행의 즐거움이, 휴식의 그러한 회복이 쫙 밀려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카드요? 아니요. 돈 얘기 좀 그만합시다. 뭐예요? 여권이잖아요. 여권 그러잖아요. 여권 챙기셨어요? 그러잖아요. 여권 잘 챙기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가끔 여권을 분신하거나 도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이드가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잘하고 귀국하도록 해야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돌발 변수,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팍팍 튀어나오거든. 그때마다 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아주 잘 풀어가고 잘 뒷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예요. 이게 또 훌륭한 가이드의 덕목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 다음에 뭐예요? 전능.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정말 안전하게, 정말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이 하나님을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분의 뒤를 잘 따라가면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가이드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최고의 전지하고 전능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고 섬겨주고 잘 살게 하시는 그러한 나의 인도자시니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내게 없으리로다. 부족하다 부정이거든요. 없다 역시 부정이에요. 부정과 부정이 반복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중부정이니까요, 강한 긍정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처럼요 인도자로 모시고 가이드로 모시고 안내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여러 많은 가이드가 있다고요. 내비게이션은요, 사용해 봐야지. 그리고 가이드는 겪어봐야 알거든요. 32년 전에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는 다 제주도로 갔어요. 다 제주도로. 김광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제주도로 갔다가 거기서 아주 좋은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를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소개받아서 그 가이드 덕분에 일반 사람은 갈 수 없는 그런 관광지까지도 다 안내를 받았어요. 그분이 개인 택시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하는데 개인 택시 기사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둘째 날 되니까 손님 이렇게 둘이 다녀도 그렇잖아요. 한 상 더 태우면 돈이 반으로 줄어요. 재미는 더 하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돈이 반으로 줄었어요. 좋은 가이드 만나니까 돈도 줄어, 재미도 있어. 안 가본 데도 가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행복한 거였죠. 네? 보험을 들었죠? 네, 확실하게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행복했다고요? 네, 그래.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이 시편 107편을 읽었거든요. 이 성경이 10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바벨론이니까 이방 땅이에요. 포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인생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인생길을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의 성경인 거예요.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를 보면 내가 앞으로 3년 뒤에 살 집이 어떤 집인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요, 온 나라의 유대인들은 온 민족의 모델이에요. 모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거를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최고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요? 먼저요, 107편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가이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첫째 사명이거든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정말 바르고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가이드가 어떤 분이냐라고 했죠? 자, 107편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도하심이 영원하시다고 그랬어요. 유럽 여행을 가면 로마 같은 경우는 온 도시 그 자체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도요 전부 유적이에요. 유적.
그것도 막 걸작품이라 너무 멋져요. 근데 거기를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깃발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뭐 보고 왔어요? 가이드가 깃발 따라오세요. 이 가이드가 설명을 안 해, 설명을. 네? 로마 휴일 영화 보면 다 나와요. 하고 지나가 버려. 네? 그 뭐하러 영화 왔겠어요. 그 뭐 하는데 손도 아이고 너 보고 말이지 뭐 이리 해야지. 터키에 그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여자분 가이드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어떻게 아줌마가 가이드가 되셔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여자로서의 뭐가 있는가 봐요. 약점이 있는지 막 계속 그냥 찐빠를 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차가 이제 터키는 이 넓으니까 차를 한참 이동을 하다가요. 시골 것 같은데 좀 섰어요. 좀 쉬었다 가자고. 옆에 가요.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갑자기 저 포도밭에 가서 포도 좀 따오라는 거예요. 아유, 남이 포도밭에 왜 포도를 따라가니? 터키에서는요, 길 가다가, 따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따고 있는데 갑자기 빨리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뒤에 차 온다는 거죠. 뭐야? 뒤에 차가 온다니 뭔 소리예요? 남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네, 지금. 졸지의 목사가 도둑놈 됐어요, 도둑놈 말이에요. 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요, 목사가 도둑놈이 된다고, 도둑놈. 지금도 안 잊어먹어지네, 그 아줌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안 돼도 잘하지도 않고 말이지. 떽떽거리기나 했었고. 여행하게 될 때 잘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네? 선택관광. 쇼핑센터 방문 아닙니까? 안 하면 막 그냥 인상을 박박 써가지고요. 안 할 수가 없고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분명히 이거 10불짜리인데 막 50불을 불러놓고 하라는 거죠.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아주 걸어와요. 돈 쓰고요. 스트레스 팍팍 받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시다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가게 할 뿐 아니라요, 그 삶의 여정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신나고요,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7편 14절의 말씀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흑암과 사망.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둠 속에 짓밟히고 사망의 그늘에 눌려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의 쫄개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갖 귀신들이 막 발악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냥 초죽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요, 하나님만이 그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가이드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재용 목사님이 쓰신 복음을 전하는 책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임종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에 웬 아주머니가 입원을 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죠. 그의 평생의 소원은 좋은 집을 갖는 거예요. 자기 집을.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정말 집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얼마를 살아가니까 이제 좀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마당에 있는 거예요. 집 그 마당에. 불편한 거죠. 누구 집은 화장실이 집안에 있대는데 나도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얼마를 지나니까 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출근하고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또 그때 그냥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니까, 야,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 암 말기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무엇하러 여태까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랬더니 3자로 딱 정리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장실. 화장실. 화장실 바꾸다. 화장실 늘리다가 죽게 된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참한. 화장실이나 늘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다니. 죽음을 맞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가지고 집을 장만했어요. 죽음과 함께 다 날려버리다니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허무해.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끝장난다면요, 너무 억울해요.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뒤에 영원한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의 그늘에서, 그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의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영생을 주노니 말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철 스님을 잘 아시죠? 한국 불교계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스님, 평생을 수도하며 일생을 사신 분이죠. 그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은 불로 익힌 그런 음식을 10년 동안 먹지를 않았어요. 정말 득도하기 위해서 그는 앉아서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잠도 앉아서 잤다고 말이지.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과 같은 열반송을 했는데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넘는구나 그랬어요. 수미산은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그러한 신비한 산인데요. 높이가 22k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그 수행을 하고 큰 수행을 하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 죄가 그 산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수행을 하잖아요. 열심히 수행하고 자기를 그냥 결론이 뭔지 아세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뭘 깨달아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 수도하고 그 고행이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인간의 현주소를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가 되어 주셔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일전에 들은 기억이 나네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큰 웅덩이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데 유교의 공자 선생님, 유교는 예를 가르치잖아요. 공자 선생님이 지나가시다 아이고 왜 바른 길을 가지, 정신 차리고 가지, 왜 그러다가 그렇게 빠졌어, 그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불교는 수도 고행 아니겠습니까? 1000번째 뭐 그러죠. 불교의 이 부처님이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어쩌다가 빠졌냐고, 열심히 수영해보라고, 열심히 손을 흔들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두말할 것 없이 그 물속에 펑덩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그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살렸단 말이죠. 말이 필요 없어요. 펑덩 뛰어들어서 그를 붙잡아서 그를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따라해 볼까요? 방황하는 인생을 인도하신다. 아멘. 갈 길을 몰라 방황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오늘 시편 107편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뭐 했어요?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시고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뭐 하시고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어떻게 하셨다?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의 인생은요,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목이 말라요. 그리고 피곤하고 곤고해요. 누가 이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기 가장 어려운 곳은 사막이죠.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1시간 안에 죽는다고 그러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광야라고 그러죠. 험한 인생길 광야와 같다 그래요. 근데요, 사막 투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사막을 여행한다고요. 사막을. 성지순 내려가면 그 광야를 체험하는 그러한 여행 코스가 있어요. 단, 중요한 게 있죠? 사막 투어를 하려면 반드시 전문 가이드가 꼭 따라가야 돼요.
아주 전문 가이드가 함께 할 때에 그 사막도 즐기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할지라도요, 우리 최고의 가이드, 전문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즐기면서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하고요, 정말 기쁘고요, 정말 신나고요, 정말 재미있는 인생은요,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 정말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가면 유명한 교회 중 하나, 부전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지금 집사님이 되신 그 최모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분 원래 부산의 유명한 절의 보살이었어요. 보살. 3층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절에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1층에다가 절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고 좋은 일이라고 그러고 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름시름 아파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공황장애가 왔어요. 막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막 방바닥이 막 팍 꺼져가지고 그냥 빠질 것 같고 말이에요. 서 있으면요, 그냥 천장에 내려앉을 것 같아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면 계단이 막 후루룩 막 무너질 것 같고요. 길을 걸려고 그러면 막 그냥 지나가던 차 갑자기 자기가 막 확 달게 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시름시름 가는데, 식당에 한번 갔는데 회색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회색 바지 누가 입어요? 회색 바지 입는 나는 부처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앉아 있으면서 최성년도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죽겠다. 큰 병원에 가보든지 정 안 되면 교회라도 가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라도 가봐? 교회라도 가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심이 좋은 보살인 줄 자기들도 알거든. 그런데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든지 아니면 가까우면 교회라도 가봐. 걱정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쩌다 가까이 있는 권사님을 어떻게 좀 알게 돼서 그분 따라 교회를 갔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싹. 근데 문제는 예배 보고 나오면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시 막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1년을 보내는데, 그래도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세례받고 세례증서를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세례증서를 딱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아래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성경 구절을 쫙 읽는 순간 가슴이 말해요,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환한 빛이 가슴을 딱 치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부터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시작해요.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는데 근심이 올 때마다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 싹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문제가 계속 있죠. 뭐예요? 1층에 뭐야? 세례받고 그랬는데 1층에 절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1층에 절이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무래도 절터가 좀 안 좋다고.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고 옮겨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비어 있어서 있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그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에 개척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좋다고. 그래서 개척교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어지고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공황장애 요즘 많죠. 네? 요즘에 이러저러한 장애가 많아요.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경주라고 아주 탱크 별명을 가진 아주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있잖아요. 신앙심이 아주 좋은데요, 그분은 원래부터 신앙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내 따라서 끌려다니면서 결혼하고 겨우 교회를 끌려오기를 한 7년 끌려다니면서 뭐 세례도 안 받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17살에 골프를 시작해가지고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무명의 세월을 오래 했는데, 그 옛날에는요 바로 미국 그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걸어나가서 일본에서 우승을 해야 미국의 이제 경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일본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결승전으로 올라갔대요. 세트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번 거를 잘 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점을 만들고 그 연장에서 우승을 하면 그럼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거죠. 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끌려다니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때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간단하게 눈을 뜨니까요, 네? 그 컵하고 자기가 한 4m 거리가 되는데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 컵까지요 이렇게 골이 파져 있더래요. 골이 파진 골이 보이더래요. 파진 골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죠. 톡 치니까 그 공이 골을 타고 쑥 들어가더니 그걸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 정말 중요한 위기가 있거든요. 그 위기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내시는 분, 살려내시는 분,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두 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여러 안내자가 있어요. 스승님도 있고요, 선배님도 있고요, 동창도 있고요, 부모도 있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고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는 고통을 당하냐 말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어줄 수 없어. 참된 가이드, 유일한 가이드는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목적과 그 방향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고 있나요? 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 어느새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평생을 화장실 때문에 살았구나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름대로 이상적인 목표, 대단한 그런 목적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남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고 업적을 이루었어요. 죽어서 다
그것이 없어지고 죽어서 다 그것이 끝장난다고 하면 그 모든 건 다 뭐예요, 그건? 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요양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통계적으로 몇 년을 산다고요? 네? 몇 년을 산다고요? 요양시설에 가보셨죠? 다 산송장이에요. 다 산송장. 대통령도 산송장, 영웅 호걸도 산송장, 재벌도 산송장. 네? 그러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산송장 되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요? 그렇게 끝나면 빨리 죽어야 돼. 미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없어진 인생이라면 뭐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아둥바둥 살아요? 빨리 죽어버리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그곳에 인도하시는 유일한 가이드, 그것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인도하는 그러한 내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반짝 끝. 네? 기쁨보다 따라오는 고통은 더 많은 거예요. 기대하는 인생의 뒤는요, 슬픔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